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암과 같은 그런 이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분들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초월했다고 보면 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은 이승에 남아있을 가족들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 손길 한 번이라도 더 잡고 싶어 하고요. 한마디라도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온기,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죽음을 앞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다음에 함께 만날 때까지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니다. 오늘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6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 전 죽음을 예고하는 공통된 증언들이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겁니다. 이 식욕인데요. 이 식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어디 가고 싶어 하시던 분이 아무것도 먹기 싫다. 식음을 전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어디도 가기 싫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어머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둘째,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죽음을 앞둔 분들은 평소보다 아주 긴 잠을 잡니다. 이 이유는 체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제 누워있는 겁니다. 누워있는데도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상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거나 조금밖에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수면 상태에 빠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죽음을 앞둔 분들은 사흘 정도 이어서 긴 잠을 주무시죠. 잠깐 깬 후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증상은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입니다. 셋째는 평소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평소에는 죽기 싫다,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무섭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고통을 작게 느끼거나 아예 느끼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구토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덜하게 되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제어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창조주의 축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넷째,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한다. 평소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 사람도 병중에 있는 사람도 외출해서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시고 뭐 쇼핑, 백화점, 마트조차 가기 싫어하시는 분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승을 가기 전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그동안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신도 편안하게 떠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승에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 고마웠다, 우리 다시 만날 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다음에 만나자, 그런 이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 가족들과 자꾸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쁜 아들, 며느리 불러서 얼굴 좀 보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죠.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한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기운이 왕성해지고 가족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옛날 이야기를 한다. 죽음이 임박해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이제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터놓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자라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성장했던 이야기, 그리고 손자, 손녀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80, 90이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면 우리 영혼 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그 추억들을 다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이 막 염려하고 진짜 걱정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왕성해지고 자꾸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만난 이야기를 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척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가 5년 전쯤에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외할머니의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낮에도 깨어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를 데리러 왔다, 자꾸 가자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꿈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뭐 꼭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런 존재가 아니어도 평소에 친했거나 좋아했거나 존경했거나 그런 분들이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는 평소 자신을 아꼈던 분들이 임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는 이유는 이제 딸에게, 아들에게 너도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면 굉장히 이제 반갑죠. 무섭지가 않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때로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죽게 되면 인도령이 찾아오는데 인도령을 저승사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그런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라고
하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이제 각 나라마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족이 가는 사후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저승사자들이 입고 있는 옷, 복장들도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6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 둘째,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셋째, 평소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넷째,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한다. 다섯째, 갑자기 기운이 왕성해지고 가족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옛날 이야기를 한다. 여섯째,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만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6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6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임종을 앞둔 분이 있다면 살아오면서 그분과 안 좋았던 일들, 기억들, 상처,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풀어보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고 내 실수였다.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말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이미 이제 죽음이 이미 다가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용서하고 좋은 덕담을 또 건네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떠나는 분도 마음 편히 다른 차원으로 저승으로 갈 수 있고 남아있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고 또 남아있는 생을 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